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화로운 한 주 사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즐거운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순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그래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게 저는 참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을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어떤 일부터 해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정말 이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지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예배,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겠다. 맞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삭개오처럼 나도 내 것을 나눠야겠다. 자선을 해야겠다. 선을 베풀어야겠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처럼 나도 전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또한 참 소중한 일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어떤 것이든 뜻깊고 아주 복된 일을 할 것만 같습니다. 뭐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나오거든요. 무릎을 일으켜 이제 겟세마네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마침내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느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군대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히려 이 법정에 선 빌라도가 예수님을 옹호할 지경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놓아주어야 할 것 같은데 조사해보니 별 특별한 죄도 없던 걸 하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잡아온 거냐 라고 그렇게 옹호할 정도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각오하고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눈물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온 삶을 다 바쳐서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봤을 때 예수님이 혹시 야,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지. 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좀 참담한 심정이 있지는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되게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바로 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환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여태 수고했던 그 내 수고로움이 굉장히 허망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분이 너희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제자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순간 겪으셨던 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괴로운데 이 십자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 순간 처음 겪으셨던 일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경험하셨던 게 뭐냐?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배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을 예수님은 처음 보고 겪으셨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나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고 난 후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뭡니까? 너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현실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외쳐요. 이자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가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거든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다스린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나는 세상 향락에 나의 욕망에 헌신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했던 게 아니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입속에 감추어놓은 우리 속마음을 마치 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저 순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 마음이 순종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이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돌변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딸은 환영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타이틀만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리고 만사형통 돼서 그렇게 좀 복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 생각하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혹시 이런 마음의 소리는 없으셨습니까? 복 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저기 서 있는 저 목사는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맨날 자기 성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십자가 져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라고요? 아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경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곁에 서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봤었던 동일한 19장이고요. 26절, 27절입니다. 네, 페이지가 170, 한 2페이지 되나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26절, 27절,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지그이 집으로 모셨다. 아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이 믿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건 아들과 딸이 된 삶을 살 때 아들, 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에게, 지금 우리 서로에게 아들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딸이 되어주라는 거죠.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뱀을 달라고 떼를 써도 생선을 주는 겁니다. 돌을 먹겠다고 하면 그 돌 빼앗아서 빵을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들, 딸에게 온갖 불평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아들, 딸 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아들이 되어주고 딸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좀 큰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서로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희들 서로가 그렇게 관계 맺고 살아갈 때에 아들, 딸이 되어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걸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우리 함께 꿈꾸고 결단하고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께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체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복 받고 은혜 받는 게 신앙이 아니죠. 혹 나의 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지니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망상들이 있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의 큰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아니면 왕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 그걸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연휴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과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저도 바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가을이 무르익는 이 계절, 또한 추석 명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마음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화, 그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마음, 봉헌 가운데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